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06장 4절의 가사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써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결국 전 세계인들이 우려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의 국민들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고 전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몇몇 리더, 몇몇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큰 고통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무의미한 전쟁이 등장합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 등장합니다. 유일한 명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통일인데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갑자기 두 개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 곧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겠다고 하신 적이 없고 다윗 또한 그런 비전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은 전쟁이 아니라 선대함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는 아브넬에게 등이 떠밀리다시피 억지로 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애써서 통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힘겨루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11지파나 되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자신들이 수는 적지만 자신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여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 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 사람의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이러한 비극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번 붙어보자, 한번 겨뤄보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들의 대결이 본래는 일종의 무예 경연대회였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단순한 무예의 실력을 가리는 것이 이 시합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양쪽 선수들이 나와 자신의 무예 실력을 겨룹니다. 그런데 시합 중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난잡한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경기자들이 갑자기 광포해지더니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이 참가자 24명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재미를 위하여 시작했던 경기가 피의 학살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양편의 군대는 모두가 다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브온 연못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주관으로 열린 이 시합은 피 비린내 나는 격렬한 전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날 전사자의 수는 양쪽이 합하여 무려 380명에 달했습니다. 380명. 즉 380명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생명을, 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최고의 지휘관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의 임무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보좌관이었던 요압, 이스보셋의 보좌관이었던 아브넬,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 좋은, 바람직한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사촌 관계였던 아브넬은 조카 이스보셋의 유약함을 이용하여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흔듭니다. 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울의 첫 문제를 놓고 다투던 아브넬은 결국 왕을 배반한 뒤 다윗의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왕을 배신한 것이죠. 또한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이 왕권을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힘든 일도 하고 굳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관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원한을 무려 3번이나 갚음으로써 다윗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브넬과 요압은 각각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군사들의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더욱 소중하게 여겼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들을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군사들도 지휘관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하죠. 돌격 앞으로의 유형과 나를 따르라의 유형입니다. 돌격 앞으로의 유형은 자신은 나서지 않고 군사들만 적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뒤에서 지켜보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신은 홀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의 유형은 자신이 먼저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나를 따르라. 자신이 먼저 전쟁터에 나가 희생을 하고 자신이 먼저 굳은 일을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 당연히 군사들은 자신의 뒤를 따라 옵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희생을 하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고 또 십자가에 먼저 달리십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또 어떻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통령, 오늘날의 교사,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옳은 말을 한다 해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행동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올바른 행동을 지도자들이 취할 때 그 공동체는 그 지도자의 행동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 나가는 리더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늘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